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다 같이요.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입니다. 오늘은 출애굽 40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려웠지만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같이 손잡고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다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오늘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주일 제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으로 인해서 르비딤의 반석에서 나온 샘물 이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구속 사건이라고 예표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죄악에서 건지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한 그 십자가의 구속 사건의 예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건에 이어서 나오는 이 본문의 내용, 이스라엘과 아말렉 간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반석에서 나온 샘물 사건과 이어서 생뚱맞게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언뜻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건 가운데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런 사건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자에게는 이런 사건이 없습니다. 왜? 사탄의 종로로 하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싸움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님,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을래요. 나 그 영적 싸움 하기 싫어요. 그러면 영혼이 멸망합니다. 그러나 영적 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가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겼다고 보장해 주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이름만 믿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긴 게임을 재방송 보는 겁니다. 생방송으로 라이브로 보면 그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에 그냥 안타깝고 그냥 지면 속상하고 그때부터 막 안타깝게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결과는 이겼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재방송을 보면 다 이긴 건데 안타깝고 이렇게 안 합니다. 그냥 이겼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끊임없는 교만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들을 살리고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에 입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평해도 끝까지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결단을 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문제 자체보다도 그 이면에 문제를 통한 사탄의 공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신앙생활은 영적 전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을 잘 표현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환경이 아니라 사탄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를 확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어려운 환경, 나를 힘들게 하는 주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그것을 도구로 이용해서 나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영, 사탄의 개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기만 하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고, 그렇게 사람 탓, 환경 탓 하지 않으니 불평, 원망, 다툼을 하지 않고 그 상황을 어렵게 만드는 악한 영에 대한 대적 기도를 하면 돼요.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예수 이름 앞에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탄은 우리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돕는 하나님의 도구밖에는 지나지 않는다. 믿으시면 아멘.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부활의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사탄을 무릎 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미 예수 믿는 즉시 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앞으로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부적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 조각이고 징크스, 뭐 손톱을 기른다든지 뭐 이런 거 징크스 전혀 관계없고 전보러 가는 거, 뭐 귀신, 꿈자리 뒤숭숭, 뭐 꿈자리가 찝찝하다, 뭐 그다음에 도사 찾아가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독교식 점쟁이 있잖아요. 신령한 권사님 같은 분에게 기도 받으러 가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하나님 측면에서는 조그만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고 모래 주워 먹고 이거 주워 먹고 막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게. 이런 것에서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이런 것에서 온전히 해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러한 경험이 너무 많아요. 출애굽 40 여정 속에서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가 사탄의 소행임을 이제는 분명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내 거로 받아들이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여정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사탄은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사탄이 주는 두려움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런데 이런 방해가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의 광야에서도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예수 믿는 우리의 영적 전쟁을 대표합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있기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 오늘 본문 앞절에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불평, 원망 이렇게 다툼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불신앙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때 사탄은 틈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툰 나머지 하나님의 존재 유무까지 의심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을 때 아말렉이 이런 상태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공격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다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을 신명기 25장은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신명기 25장 17절,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이 피곤할 때를 원어를 찾아보니까 IF라는 거예요. IF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극도로 영적으로 다운된 상태, 영적으로 지쳐있는 상태, 자기 일을, 세상 일을 하다 보니까 세상 일을 열심히 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상태, IF 상태. 요 상태를 틈타서 뒤에서 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거든.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이야. 그 뒤에 처져 있는 사람을 뒤에서 야곱야곱 먹어가는 거예요. 사자가 그 소떼, 아프리카에서 그 소떼를 공격할 때 일단은 겁을 주면서 막 뒤를 쫓습니다. 그럼 막 앞에 달려갈 때 뒤에 처지는 것이 새끼나 연약한 사자가 소가 처집니다. 그거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똑같아. 그래서 공동체에서 처짓거나 혼자 외롭게 있거나 야곱야곱, 밥 중에 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것에 기습 공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쉽게 쳐서 무너지게 되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건 뭐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교회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아니면 이단들이나 교회 와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리더를 찔러봐. 리더들을 찔러보고 담임 목사를 찔러보면 이게 별거 아니네 이거, 이 교회. 금방 분위기 확 잡아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영적으로 딱 바로 서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탄을 두려워하고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영적 싸움을 걸어오는 사탄은 우리가 우리 입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기 시작하면 그때를 틈타서 기습적으로 느닷없이 공격하면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현재 내가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어떤 상황인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을 찾아보자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찾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비결, 제가 3가지 딱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순종입니다.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그 영적 전쟁에서 순종은 필수 요소예요. 이 순종은 결국은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데 중요한 하나님과의 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순종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유 말씀드렸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피곤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기습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 피곤한 상태가 뭡니까? IF 상태, IF.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고 의심하고 불신앙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함이었어요. 르비딤에서는 물이 없었는데 원래, 그런데 그 많은 백성이 다 먹었단 말이야. 어디에서 물이 터졌구만. 그래서 강같이 흘렀다. 이거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런데 딱 군대가 강하면 얼씬도 못하죠. 그런데 요거 만만하게 보이거든. 자, 여기에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드디어 새로운 인물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누굽니까? 여호수아. 처음으로 이름이 나오는 게 여기 있어. 이 여호수아가 광야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대비시키는 거예요. 대비 무대를 가진 거예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는 원래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눈의 아들이었어요. 본명은 호세아였습니다. 훗날 민수기 13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모세에 의해서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불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가 왜 하필이면 여호수아에게 이름을 바꿨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뭔가 관심을 계속 가졌다는 의미죠. 모세가 그의 이름을 계명해 주기까지 관심을 계속 가진 것은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확실하다,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저 사람 순종할까 안 할까? 순종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순종하는데 어떤 때는 또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맡길까 안 맡길까? 맡기면 또 만약에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이 있으면요, 절대 안 맡깁니다. 절대 안 맡깁니다. 만약에 맡겼다가 그 공동체 앞에서
이거 좀 해주십시오 이랬다가 목사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죽으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거는. 네가 저 가서 사람들 동원해서 땅 좀 팔아. 이러면 하겠어요. 열심히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거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봅시다.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노릇 하다가 광야에서 불평, 원망, 대부분 신앙이 다운되고 용기가 없고 나약한 자들이었어요.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갈 이 군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발권까지 주면서 똑똑한 사람, 용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뽑으려 하는데 뭐 있어야지. 그런데 이 군사 선발권까지도 여호수아에게 맡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족장도 11족장이 있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아말렉 전쟁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거죠. 이제 그에게 군사 선발권까지 주어졌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모세 선생님, 다른 족장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왜 납니까? 저에게 이 나약하고 이 연약한 백성들을 어떻게 군사로 선발한단 말입니까? 가면 다 죽습니다. 저는 못해요. 목사님, 여건이 이게 안 좋은데, 여건이 어려운데 제보고 이걸 하라고요? 지원도 안 되고 하는데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다 못합니다, 이거.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체가 다 못 들어갔을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유일하게 딱 명령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영적 싸움에서 순종이 얼마나 큰 승리를 가져오는 비밀인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 오늘 말씀이에요. 순종은 다시 한번 믿음을 떠받쳐줍니다. 순종은 믿음을 굳세게 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이긴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호수아가 순종함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확고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모든 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죠. 전달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한 모세의 명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세워갖고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웠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는 믿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모세를 믿은 거예요. 그 말씀, 모세가 한 말씀 그대로 실천한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한번 했을 거예요. 제가 아주 초신자 때 주일에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데 10,000명이 넘는 교회에 목사님이 저한테 떠오더니 김기동 성도님, 여러분, 장로님도 안수 집사가 400명이 넘는데 초신자인 나에게 와가지고 김기동 성도님 깜짝 놀랐어요. 예, 목사님. 혹시 김기동 성도님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3시에 시간이 좀 나세요? 아니면 장로님도 많고 안수집사님도 많고 일꾼 권사님은 권사님이 거의 1,000명 넘고 이런데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혹시 오후 3시에 뭘 같이 하겠다고 오후 3시에 시간 좀 낼 수 있습니까? 목사님 뭐 하시는데요? 그때 오시면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7평짜리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거래처가 15개.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마감 보고를 해줘야 돼. 오후 3시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럼 제 생각에 목사님 이제 하필이면 왜 토요일입니까? 3시면 굉장히 바쁜데 제가 5시에 마감해야 되거든요. 나 핑계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머리에 분명히 3시에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저 목사님이 찾는데 이 일에 뭔가 서임받을 뭔가 있겠구나. 그러면서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면서 대답은 3시에 시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대답했느냐? 한 주간에 15개 업체에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를 용서해달라, 좀 연기해달라, 제가 일찍 좀 마치게 해달라, 이거 전화하면 되지. 그리고 전화해가지고 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해갖고 시간 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주간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회사마다 다 전화해가지고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딱 오니까 뭐 하는데요? 누가 옵니까? 김기동 성도하고 저하고 뿐입니다. 어디 가는데요? 전도 가려고요. 어디예요? 서울대공원입니다. 왜 하필이면 접니까? 그냥 김기동 성도와 하고 싶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암에 걸려서 나은 사람, 아니면 죽다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로 죽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사람은 아무거나 시켜도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냥 이번에 따라가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저만 따라와가지고 제 하는 것만 그냥 보고 계세요. 오늘 한 번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가겠습니다. 그래 가가지고 목사님이 하는 말이 서울대공원 중앙분수대 100명 넘어 있고 앉아 있는데 다 만남의 광장이야. 그런데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여기 친구 기다리세요. 혹시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구나. 좋은 시간 되시고요. 안녕하세요. 과천이 처음이십니까? 과천 좋죠? 혹시 여기에서 누구 기다리세요? 아저씨는 누군데? 저희 교회에서 전도 나왔는데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그렇구나. 좋은 시간 가지시고요. 안녕하세요. 요거 5분도 안 됐어요. 5분도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구경해서 뒤에서. 저 정도 이렇게 하는 5분도 안 되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하는 거 보면서 제가 제 마음에 저 정도 같으면 나도 독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것이 전도의 시작이었어요. 여기에서 고구마 전도가 나오게 돼요. 다 한 사람을 확인하는 거구나.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옆에 다 익은 고구마 있구나. 우리는 한 사람 앞에 핍박을 받으면 완전히 그냥 혼비백산 돼가지고 머리가 하얘갖고 집에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옆에 예수 믿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고구마 전도가 나온 거예요. 저의 신앙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했던 그 작은 순종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집사인 저를 종교 비자를 받아서 미국까지 오게 하고 거기에 살리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서임받는 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되어서 출애굽 40 마지막 여정까지 오도록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저는요 생각나면 영광 돌려요. 출애굽기 17장 10절 앞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위임받은 것을 즉시 순종해서 전투 현장에 즉시 순종해서 내 삶의 터전에서 적용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파송 예배라면 믿음으로 죽기 각오하고 세상에 나아가야 돼요. 결과는 승리. 아말렉과의 전투는 순종의 사람 여호수아가 있었기에 승리했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순종이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이기게 합니다.
순종이 이기게 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순종의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오는데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 이름이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여호수아와 같은 뜻 아니에요? 이 예수 이름이 어떻게 파워가 있냐? 또 예수 이름이 어떤 분이면서 이렇게 순종하셨냐?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서 여호수아는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모형. 따라서 여호수아를 보면 예수를 봐야 됩니다. 보여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 순종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한 순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찾는 영적 비밀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밀 두 번째는 중보기도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선발된 병사들을 전쟁터에서 모은 후에 여호수아한테 나가라 그러면서 본인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한 가지, 이 말씀을 저는 강해 설교도 해봤고요. 근데 출애굽기 40에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인사이트야.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인데, 주일 예배는 파송 예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주일 예배, 파송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지금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는 영적 전쟁이 준비하고 있어요. 한 주간에. 신경길 날 일도 많고, 뭔가 지금 뭔가 지금 사탄은 딱 지금 걸어 올라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아간다. 이 파송 예배인데,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연약한 성도들을 영적 전쟁이 치열한 세상 속에 내보내는 담임 목사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분명히 공격 중에 넘어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럼 넘어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각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마다 가나다라 순으로 쫙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 다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결혼한 그 배우자까지도 다 있습니다. 그러면 쭉 이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탁 멈춰. 그러면 계속 거기에서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악한 영은 성도들의 연약한 틈을 타서 그들의 삶에 침투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낭패를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한 주간에 막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을 위해서 이름 부르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임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는 게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관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너무나 감사하게도 담대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 소리에 너무나 민감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지는 성도가 제법 되기 때문입니다. 새벽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주된 내용, 공통부모는 이렇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 믿고 삶의 터전 영적 전쟁에서 벌어지는 그 전쟁에서 예수 이름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그 승리로 인해서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투 경험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무기나 갑옷으로 무장하지도 않은 일반인이었어요. 때문에 모세가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그들의 패배는 누가 보아도 자명한 사실이었어요. 이에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인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들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심플하게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훌륭한 무기와 충분한 군사 물자를 보급하겠다고 했습니까? 약속했습니까? 아니면 이기면 전리품을 분배를 다 똑같이 나눠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쟁에 내보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렇게 봉사하고 이럴 때 봉사하고 나면 이거 해드릴게요. 이러면 이거 해드릴게요 해서 그렇게 봉사합니까? 아니잖아요. 출애굽기 40 필사 다 하면 드릴게요 안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다. 단지 모세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중보기도의 능력을, 얼마나 중보의 기도의 능력이 강력한지를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 17장 10절 후반부에 보면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원동력이 모세의 능력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주는 구절이에요. 피곤했다는 거예요. 12절은 이 중보기도의 동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인데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욱 빛나고 응답이 빠르고 영광을 받습니다. 중보기도의 능력이죠. 아론과 훌이 붙들어서 모세의 손을 올렸다는 거예요. 중보기도. 사탄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교회 지도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 또 교회 리더들, 그 누구보다도 힘을 잃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성도들은 아론과 훌처럼 교회 지도자를 위해서 중보하고 교회가 함께 가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날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것은 확고부동한지라.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확고부동하게 모세의 팔을 받쳐 세우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기도를 할 때, 동력을 할 때 했다, 안 했다, 내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모세의 기도에 동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모세 개인을 위한 기도 아니랍니다. 모세가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여기 공동체의 악한 영에 대항하는 승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중보를 도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을 같이 읽으면 여러분의 합심해서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왜 아멘 안 하고 가만히 이걸 듣고만 있습니까?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데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전도서 4장 12절은 이게 사랑방과 또 연결이 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면 패합니다. 혼자서 동떨어져서 영적으로 동떨어져 있으면 패해요. 악한 영은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요런 생각 가지게 하고 저런 생각 가지고 혼란스럽습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삼겹줄의 원리인데, 그래서 사랑방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방 모일 때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이스 브레이크로 조금 이야기하는 거 괜찮아요. 그러나 영적으로 영적인 대화하고 말씀 나누세요. 그래야 삼겹줄이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영적 승리의 비결, 기도의 동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모세의 중보기도에는 동력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론과 훌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에는 귀한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수요 에제르 중보기도 동력자들이 매주 수요일날 오전에 줌으로 모여서 1시간 반 기도하고, 매달 셋째 주 수요일에는 또 공원에서 야외 기도 모임 하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얼마나 확실한지 모르겠어요. 중보와 기도의 동력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주 체험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면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럼 여호수아 칼이 다 한 것 같지 여기지만 그 앞에 접속사가 빠져 있어. 출애굽기 17장 13절에 접속사가 빠져 있어. 그 접속사 원어가 와우라는 접속사인데, 그리고 그게 빠져 있어요. 번역할 때 왜 뺐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접속사가 붙으면 연결이 돼. 12절과 연결이 돼요. 12절이 어떤 내용이에요? 12절은 아론과 훌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도운 내용이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도웠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여호수아의 칼이 이겼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무찌른 것이 여호수아의 칼에 있지 않고 아론과 훌과 모세의 기도를 도운 아론과 훌의 동력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모세의 중보 기도와 더불어 아론과 훌의 기도의 동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론. 본문에서 말해주는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여호수아의 순종입니다. 둘째, 모세의 중보기도예요. 중보기도. 셋째, 기도의 동력이에요. 여러분이 여호수아가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아론과 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승리의 비밀은 이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알고 실천하면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를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승리가 우리의 주일 예배로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을 오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어요.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굉장히 심플한 내용인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 이것은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 꽂는 것은 승리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탈환하고 승리하면 고지에 자기 나라 국기를 깃발을 꽂습니다. 이 승리의 표시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깃발,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니시. 말씀에 순종하고
중보 기도하고 기도에 동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깃발이 되어 주신다. 약속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의 삶의 터전에서 여러 가지 겪은 영적 전쟁에 내가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나는 승리 안 한 줄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나를 돕고 계셨구나. 그래서 승리한 거구나. 왜? 여러분이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이 이렇게 갑자기 안 된다든지 그냥 혈관이 좀 이상하게 이렇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배가 아프다 못 오는 겁니다. 똑똑하고 돈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그 믿음 가운데 예배를 왔으니 이 예배 때 고백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는 고백의 예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김기동의 깃발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김기동의 깃발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깃발이고 가정의 깃발이고 여러분 기업의 깃발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 동안에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이것이 최초로 하나님께 저한테 출애굽 40에서 주신 인사이트예요. 자동차가 가스가 없어서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주중에 지치고 고갈되어서 주일에 은혜 채우려고 예배드리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오거든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이미 나는 승리했다.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주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 지치고 힘들었어요. 오늘 좀 은혜 좀 받고 이렇게 그러면 은혜 안 되면 어떡하겠어요? 괜히 왔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오는 거 아닙니까? 좀 힘 좀 받아서 좀 기름 공급 좀 받아서 또 한 주간에 승리해야지. 그 부분은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주는 부분이지 그것이 주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난 한 주간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에게 승리를 주셨어. 그래서 이 승리의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예배가 되면 한 주간에 능히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 되는 승리가 출애굽 40 이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